눈이 자꾸 침침하고 안 보여서 안과에 갔습니다. 그런데 안과에 가니까 눈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러지? 나 지금 눈이 침침하고 막 거의 안 보이는데 왜 그러지? 하고 봤더니 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문제가 있어서 눈으로 드러났던 겁니다. 뭘까요? 당뇨가 원인이었어요. 당뇨가 원인이 돼가지고 이 합병증으로 눈이 안 보이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과에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서야 되는 거예요? 내과로 가서 당뇨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눈이 아프니까 눈에 문제가 생긴 줄 알고 그냥 눈으로 그냥 찾아갔던 거죠. 문제 원인을 잘못 짚었던 거예요. 누가 얼굴이 막 하얗게 질려 있어요. 막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자, 이러면 이 사람이 지금 얼굴에 뭐가 잘못됐을까요? 아니면 몸에 뭐가 지금 잘못됐을까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고 몸을 다다다다 떨고 있고 막 이를 다다다닥 부딪히고 있다. 이건 몸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지금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뭐예요? 극심한 공포감,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서운 거예요. 다다다다 떨고 막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삶이 사실은 이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은밀한 것들, 마음에 있는 것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신앙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우리 육체의 일, 바깥으로 드러나는 일은 직접 간접적으로 영적인 일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그 속에 있는 생각이나 마음, 감정과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뭐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더 깊은 곳에 있는 영적인 상태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 있는 문제와 영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세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오늘도 진하게 만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가 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작년에 설교했는데 이 망각의 은혜가 있어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리 오래 안 됐어요. 작년 9월에 했거든요. 좀 서운하긴 하네요. 요 정도면 좀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작년 9월에 했고 오늘 또 본문을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야, 이거 성도들이 기억력 좋아서 다 기억하면 어떡하나. 물론 저야 다르게 설교를 하겠지만 그래도 여하튼 그랬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좀 그려봅니다. 그려보시고 이걸 가지고 오늘은 구체적으로 지난번처럼 좀 풀지 않고 좀 다른 방향에서 오늘 말씀을 좀 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전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쭉 돌아다니는 거예요. 갈릴리가 꽤 커요, 호수가. 그런 다음에 기적도 행하시는 거예요. 귀신도 내쫓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소문이 납니까 안 납니까? 단박에 나지요. 금방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서 슈퍼스타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경기도에서 슈퍼스타가 된 겁니다. 유명해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일정을 마쳤어요.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거처를 마련하셨는데 지금 그쪽 베이스 기지 그 숙소로 가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또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야,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대. 야, 우리 동네 이제 왔어. 집에 오셨대. 하니까 또 사람들이 막 몰려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있는 그 집에 사람들이 또 잔뜩 모여 있는 거예요. 저 입구까지 꽉 차 있는 겁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나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당황스러운 일이 생긴 거예요. 한창 말하고 계시는데 얼마 뒤에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4명이 여긴 상이라고 되어 있죠. 들것, 침상 이런 겁니다. 거기에다 눕혀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이 사람의 중풍병이 고쳐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딱 왔는데 세상에 문 앞이 꽉 막혔어.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죠. 그 어떠지? 하다가 꾀가 하나 생각난 거야. 아하, 그래, 옥상 올라가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보통 집들은 그 평평한 지붕이에요. 옆에 계단이 있어요. 그리고 지붕이 그렇게 재료가 튼튼하지 않습니다. 나뭇가지 얼기설기 얽혀가지고 진흙으로 대충 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좋은 사람들 몇 명 올라가서 뜯어내면 뜯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가자. 그래서 지붕으로 그 들것을 끌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지붕을 뜯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붕을 뜯어내면서 그 지붕 뜯어내고 그 중풍병자 누워 있는 그 들것을 이제 밑으로 예수님 앞으로 내리는 겁니다. 한번 여기가 그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해 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막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에서.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뭐가 막 떨어지는 거죠. 흙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나뭇가지 막 떨어져 우주수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뭔 일이야? 난리가 났겠죠. 그러다 갑자기 큰 구멍이 뻥 뚫리는 겁니다. 그런데 웬 들것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 한 사람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이제 누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뻥 뚫린 데 위를 보니까 그 구멍 뚫는데 4명이 얼굴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려지세요 지금? 절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시라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에 중풍병 걸린 사람이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4명이 이제 이렇게 하고 예수님 우리 친구 중풍병 걸렸어요. 고쳐주세요. 꼭이요. 이러고 지금 있는 거예요. 연우만 우네. 진짜 고맙다 연우야. 너만 반응해 지금.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중풍병자 한번 보고 위에 있는 4사람 얼굴 한번 딱 보더니 흐뭇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작은 자야 이건 아들아. 원어는 아들아의 아들아. 아들아 네 죄를 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죄를 사했다. 근데 이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는 뭐 하러 온 거예요? 중풍병을 낫기 위해서 온 거예요. 중풍병 낫겠다고 이 모험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들아, 네 중풍병이 나았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느닷없이 아들아, 네 죄를 용서했다. 딱 이러는 겁니다. 이게 뭐야? 하고 약간 당황하고 있었어요. 근데 순간 그때 그 앞쪽에서 말씀을 듣던 자들 중에 더 당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명 서기관,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 교수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앞에 있던 예수님이 아들아 네 죄를 사했다.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딱 이 말 듣고 나서 뭐야 이게?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 죄를 용서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예수라는 사람이 네 죄를 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감히 사람 주제에 10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사람이 했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신성모독. 신성모독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이 지금 속으로 뭐야 이게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보고 중심을 보시잖아요. 바로 파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뭔가 알쏭달쏭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사했다는 게 쉽겠냐, 중풍병 낫다는 게 쉽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이 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더니 드디어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이 원하던 그 얘기를 비로소 합니다. 자, 이제 일어나라. 네가 실려왔던 그 들것 이제 들고 집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풍에 걸리면 못 일어나지요?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가라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중풍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정말 나았어요. 이 사람이 믿음으로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침상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 집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뭔 일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왜요? 이런 상황을 처음 본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는 뭐 봤어요. 근데 죄를 사하는 권세까지 있네? 이걸 같이 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워서 와우,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야 라고 지금 막 흥분했다 이 말입니다. 자, 요런 내용이에요. 요런 내용. 이걸 이제 제가 작년에 9월에 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됐어요. 하나님 똑같이 설교를 할 수 없고, 물론 살짝 유혹은 받았어요. 그냥 똑같이 해버려, 다 까먹었을 텐데. 근데 또 그건 또 죄송해. 그럼 또 혼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말씀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또 막 또 이 책 저 책도 공부하고 막 기도하고 막 하다가 마음에 막 주시는 말씀이 없어. 지식적으로는 잔뜩 쌓이는데 뭔가 마음이 답답해.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이 주일에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를 이 본문으로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이런 질문을 했다니까요. 느닷없이. 궁해봐요. 이런 기도 나와요. 네?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설교하러 오시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예? 근데 예수님이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나라면 이렇게 얘기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예요. 첫째, 너 정말 낫기 원하냐? 훅 치고 들어왔어요. 너 정말 낫기 원해? 지금 여러분이 가진 문제가, 삶의 문제가 정말로 해결되기 원하냐고 우리 주님이 설교단에 서셔서 지금 여러분께 묻고 싶은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게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 해결해 달라고 전심으로 진심으로 구하지를 않아요. 말로는 예수님 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뭐 기도도 해요. 심지어 중보기도 부탁까지 해요. 근데 예수님이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마음은, 그 진심은 간절하지가 않아. 습관화되어 있어. 안타깝게도 이 중에 그런 사람이 많다. 오늘 본문에 빗대어 말하면 이런 경우예요.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고칠 수 있다고 해서 온 거예요. 근데 집 앞에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떡하지? 야, 못 들어가. 사람들이 꽉 찼어. 어떡하냐? 그랬더니 중풍병자가 아이씨 안 되겠다 야.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그냥 가자. 이러고 간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면 이 중풍병자 중풍병 못 고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어떻게 했어요? 이 중풍병자 친구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폐를 끼칠 정도로 민폐를 끼친 거죠. 남의 지붕 뜯었잖아요. 지붕을 뜯어내고 들어갔어요. 왜요? 절실했어요. 뒤로 물러설 수 없었어요. 그만큼 중풍이라는 병에서 노임받고 싶었던 겁니다. 간절함.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삶의 문제가 어떤 것은 10년 이상, 아니 평생 동안 질질 여러분들을 끌면서 못 살게 구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문제는 주기적으로 매주 매월 아주 해마다 찾아오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문제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닥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드러나요? 돈 문제, 나쁜 습관의 문제, 건강 문제, 마음에 있는 상처의 문제, 꼬여있는 인간관계 문제, 진로나 직장의 문제, 자녀나 부부의 문제, 교통사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을요 억누릅니다. 그야말로 우리를 이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처럼 중풍에 걸려서 꼼짝 못하게 할 것처럼 그렇게 막 사방에서 우리에게 덤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는 이것들을 괴로워해요, 싫어해요, 불편해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진심으로 해결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이러다 지나가겠지,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하고 적당히 포기하며 삽니다. 죄송하지만 내 삶의 문제들에 길들여졌어요. 그래서 갈급해하기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삶의 문제에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문제가 바르게 풀어지길 원하신다면 예수님께 치유와 회복, 변화를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진심으로 그것을 원하지 못하고 있기에 예수님이 주고 싶어하는 그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못 누리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고 그 우물물을 마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갈급함이 있는 자만이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나으면 좋고 안 나으면 말고, 문제가 해결되면 좋고 풀리지 않으면 말고, 이런 식의 생각으로는, 이런 식의 믿음으로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다고요. 정말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셔야 비로소 주님의 일하심을 맛보아 아는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답답해서 주님께 기도했겠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설교하시고 싶으세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지금 성도들이 이러고 있어. 너도 저한테도 그런 거예요. 너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참 치료자라는 것을 믿고 진정으로 치료받기를 원하고 있냐? 정말이야? 그런데 왜 부르짖지 않지? 왜 지붕을 뚫고서라도 내려오질 않는 거냐? 왜 사람들이 앞에 막아섰다고 포기하고 돌아가는 거야? 왜 눈앞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나에게 오기를 포기하냐고. 포기하지 말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시간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너무 잘 알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장으로 받으십시오. 다 함께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는지 아세요? 간절함을 빼앗아가요. 익숙해지게 만들어요. 주님 앞에 간절함을 못 갖게 만든다고. 마귀의 미혹, 마귀의 체면술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육과 영의 모두를 치유하는 하나님인 것을 믿느냐? 꼭두각시 놀이 본 적 있으시죠? 이렇게 생긴 것들. 마리오네트라고도 하죠. 자, 하이 이렇게 인사하고 있어요, 그죠? 제 일부러 이 장면으로 또 고른 거 아니야, 인사를. 자, 저 인형은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해보셨어요? 구경 안 해보셨어요?
저 인형은 자기 스스로 절대 못 움직입니다. 저 인형은 위에서 조종하는 사람에 의해서만 움직입니다. 잘 들어요. 저 인형이 우리 육의 세계라면 저 끈에 매달려서 저 위에서 조종하는 저 사람은 영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저 꼭두각시처럼 육의 세계는 영의 세계를 따르는 거예요. 지금이야 저렇게 조종하는 사람이 바깥에 서서 다 보이게 하지만 전통적으로 꼭두각시 노름은 인형만 무대 위에 보여요. 나머지는 무대 뒤에 숨어 있어요.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종하는 거예요. 조종하는 사람은 무대 뒤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영의 세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영에 다스림 받지 못하는 육은 아무 쓸데없다는 거예요. 왜? 고통이니까, 지옥이니까. 우리 영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겪는 수많은 문제들, 우리가 만들어내는 크고 작은 죄악들 다 뭐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바깥으로 드러난 거예요. 성경의 말로 표현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 두 개를 싫어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을 때,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를 로마서에서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좀 길지만 아마 우리 수두락하게 여기 걸려들고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 개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왜 주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둬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거부하니까. 예수님은 문 밖에서도 두드리는데 문을 딱 닫고서는 싫어요!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은요,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얘기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얘기한 것들이 우리 삶에서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도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에 다스림 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이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악취가 진동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더욱이 오늘 본문은 육체의 질병과 죄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풍병을 고치기 전에 뭘 했어요? 먼저 죄를 용서하셨다고요. 왜요? 중풍병이 죄 때문에 생긴 것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만이 중풍병이 나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진짜 치유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는 여러분이 짓는 죄와 어떤 질병이 직접적으로 연결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성적인 문란함 때문에 오는 질병, 대표적이죠. 성적 문란하면요, 대표적으로 무조건 질병 와요. 그건 직접적인 거예요. 또 술, 담배, 마약 같은 것들, 이거 과하게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주님의 성전이 몸을 제대로 못 다스린 거죠.
그러면 반드시 병이 와요. 어떻게 돼요? 간, 위, 혀, 신경, 근육, 관절에 병 생깁니다. 이런 것은 뭐예요? 직접적인 문제예요. 죄와 직접 연관된 질병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오늘 본문만 보고 내가 내 육체에 생기는 모든 질병이 다 내가 행한 어떤 죄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돼요. 그건 또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에 걸렸어. 오늘 독감 걸려서 몸살 걸려서 못 오신 분들도 있는데 독감이나 몸살에 걸렸어. 아니면 내가 이렇게 암에 걸렸어. 내가 다리가 부러졌어.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내가 저 친구를 비난해서 그렇구나. 내가 돈을 더 사랑해서 그렇구나. 내가 음란한 행동을 해서 그렇구나 라고 직접적으로 1대1로 무조건 연결해서 단정하는 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단 중에 하나는 몸만 아프면 다 거기에 귀신 들어갔다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근데 잘 들어요. 원론적으로 보면, 조금 어렵게 말해서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그 질병들 그리고 그 고통들은요, 결국엔 뭐냐? 인간의 죄가 불러온 비극입니다. 원론적으로 보면 1대1 관계는 아닐 수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죄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첫사람의 죄로 인하여 그 후에 모든 자들이 죄의 덫에 빠지고 그것에서 풀려나지 못하면서 결국 사망이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와요. 질병이 들어와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죄가 없는 천국에는 질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벌써 신호가 오잖아요. 그죠? 맞습니다라고 오잖아요. 천국에는 질병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이게 죄가 없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아픈 것 없어요. 사망 없어요. 애통 없어요. 곡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픈 것은요, 결국엔 이 죄가 가져온 비극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이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시기 전에 죄를 사해 주신 것은 두 가지로 다 해석이 돼요. 첫째는 이 중풍병자가 어떤 죄 때문에 중풍병에 걸렸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남의 물건을 도둑질을 하고 담을 넘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져가지고 머리하고 허리 부딪히면서 이게 신경회로가 잘못돼서 풍에 걸렸다면 죄 때문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또 하나의 해석은 이겁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뭘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근원적인 영적인 죄의 문제까지 해결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8장 2절 말씀.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육체 문제를 해결받는다고 할 때 이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항상 다 해결받는다, 그런 뜻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꼭 필요한 것으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해결해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그게 내 육체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 됩니다. 육체의 질병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이 육체의 문제와 관련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이 육체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첫 번째, 그야말로 내가 원하는 게 되는 거예요. 육체 질병 때문에 내가 낫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이 기적적으로 낫게 하실 수가 있어요. 또는 의료 혜택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실 수 있어요. 이것은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는 것일 수 있고 더 좋게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도 바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제발 고쳐주세요. 난 너무 힘들어요. 이 병을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나았습니까? 낫지 않았습니다. 안 났어요. 그런데 육체의 질병은 낫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병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기도 안 하거든요. 왜? 그것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비밀을 알게 하신 거예요. 육체의 가시인 그 질병으로 인해서 네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내 육체의 질병이 낫지 않았지만 이제 문제가 안 돼요. 더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두 번째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해결되는 건 궁극적인 해결입니다. 뭡니까? 모든 성도는 장차 부활의 몸을 입습니까? 안 입습니까? 입지요. 할렐루야. 부활의 몸은 완전한 몸이에요. 모든 질병과 고통이 없는 몸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육체의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해결될 때는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방식으로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는 자는 죄사함을 받아서 영생의 복을 보장받아요. 이게 영적인 풀어짐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땅에서 겪는 수많은 문제들도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믿고 삶의 문제가 닥칠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지요. 그 김주찬 목사님이라고 이제 주찬은 이름이 바꾼 건데 이분이 이제 탈북자예요. 꽃제비 출신입니다. 꽃제비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좀 표현이 이런데 죄송합니다. 거지입니다. 그냥 거지. 어린아이들 거지예요. 고난의 행군 때 사방에서 다 굶어 죽었대요. 그래서 이 분이 얘기하는데 자기가 9살이고 여동생이 7살 때인데 하루는 엄마가 없어진 그 다음날 아버지가 밤에 푹 한숨을 쉬더니 자기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 잘 때 자기는 안 자고 있었지만 그리고 도망갔대요. 그 졸지에 9살 7살 때 부모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에 자기 학교 선생님은 굶어 죽고 자기 마을에 절반가량이 굶어 죽고 뭐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뭘 했느냐, 자기도 죽으려는데 동생이 그 7살짜리 해맑은 동생이 여동생이 오빠 배고파 이러는 바람에 동생 때문에 살아야겠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뭘 했느냐, 꽃제비, 쉽게 말하면 도둑질 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그걸 막 하는데 별짓을 다 했대요. 뭐 이렇게 석탄차 거기에 있는 이제 석탄 떼서 가는 기차니까 그거 가다가 이제 석탄재를 다 쓰면은 버린답니다. 그러면 그 꽃제비 애들이 거기로 다 몰려든대요. 밤에 추우니까, 겨울에 추우니까 그 석탄재 남은 거 버리면 거기 뜨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가 대충 이렇게 식으면 그 재를 파헤치고 그 속에 들어간대. 이거 생각이 돼요? 석탄재 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온기가 남아 있으니까. 근데 영양실조 걸렸죠. 배고프죠. 그러니까 나중에 다음 기차가 들어올 때 또 석탄을 그때는 활활 타는 거거든요. 아직 뜨거운 거거든요. 그걸 또 버린대요. 그러면 그 전에 빠져나와야 돼요. 근데 머리로는 이제 빨리 빠져나가야 된다 하는데 몸이 안 움직인대요. 그래서 그냥 그 뜨거운 걸 받아가지고 그냥 죽는 애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생활이 어땠냐면 맨날 도둑질하는 생활, 그리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생활, 언제 죽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생활, 그런 생활을 지금 자기가 살고 있더래요.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더래요. 그래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나 이렇게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동생 데리고 중국으로 가자. 접경 지역인데 중국으로 가면은 뭐 먹을 수 있대더라. 소문을 듣고. 근데 또 동생이 어려가지고 이 두만강을 못 건너간다네. 그래가지고 내가 나중에 찾으러 올게. 곧 올게. 쌀구에서 올게. 그리고 지 혼자 갔대. 이제 빨리 와야 되는데 거기서 선교사님 댁을 만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자기가 편하니까 동생한테 갈 생각을 안 하고 5년 동안을. 근데 거기서 나름 신앙 훈련을 받은 거야. 받으면서 뭐가 됐냐면 내가 북한에 가서 이제 전도자가 되리라. 이런 마음을 품고 신앙 훈련을 받다가 갑자기 자기 친구가
한국으로 또 도망을 갔다네. 그걸 보고 친구가 전화했대. 야, 한국 되게 좋아. 그래서 야, 네 지금 전화 거는 핸드폰 네 거가? 내 거야. 그래서 그래? 야, 개인이 핸드폰 쓸 수 있어? 그럼 나도 가고 싶다 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또 한국으로 오기로 했다네. 북한으로 안 들어가고. 그러다가 라오스에서 잡힌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북한으로 들어간 거야. 거기서 이제 막 무지하게 맞은 거죠. 죽도록 맞은 거죠. 그때 이제 자기가 이제 신앙이 좀 있으니까 그때 막 기도하는 간절하게 주여 제발 살려주시면 제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을 살겠습니다. 근데 그 엄청 때리던 사람이 자기 나이가 어려서 10번째였는데 제일 나이 많은 사람부터 막 패다가 10번째 오니까 힘이 빠져가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세게 못 때려서 자기가 살았대. 하여튼 이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나중에 간부가 당직 서다가 야, 너 일로 와봐. 네 예수 믿다 왔지? 아닙니다. 웃기지 마. 그래서 성경을 딱 펴더니 야, 이거 무슨 뜻이야? 왜 물어봤냐면 그때 당시에 북한에 지하교회 사람들이 막 늘어났대요. 왜냐하면 꽃제비들이 중국 갔다가 살려고 갔다가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러 북한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가죠?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잡혀 들어온 아이들한테 성경을 빼앗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잡히면 이제 그때 공개 처형이 많이 이루어졌답니다.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소문이 어떻게 나냐면 저 예수쟁이들은 죽는데 얼굴이 편안해. 죽는데 웃어. 이 소문이 돌았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쇠뇌잖아요, 다. 그래가지고 그 고위 당직자가 보더니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얘들이 믿는 신이 대체 뭘까를 궁금해서 성경을 보는데 도통 모르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래 안 다녔시오. 그런데 탈출할 때 친구가 예수를 믿으시오. 그 친구 말에 의하면 이제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자기는 뭐 수백 번 읽었으니까 성경을 그러면서 하나하나 풀어줬대요. 근데 그때 알았대. 아,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내가 복음을 증거하게 할 일을 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성경을 5년 동안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아니, 5년이 아니고 1년. 그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다 죽게 돼가지고서는 나왔대요. 추록을 했대요. 그때도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간절하게 매달릴 때 제발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근데 포기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다시 중국으로 나와서 이제 한국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동생도 데려오고 도망간 엄마 아버지 다 모셔오고. 그리고 이 친구가 그 피가 마르지 않는 병에 걸려서 초등학교를 못 다녔었다는 거예요. 워낙 가난하고. 근데 남한에 와서 우리 한국 땅에 와가지고 1년 만에 검정고시를 중학교 고등학교 다 거치고 그리고 고대를 가고 거기다 연대를 가고 박사까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이제 자기가 준비하고 훈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을 만나면서 굉장한 간절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왜냐면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토양하고는 정말 질이 다르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니까. 근데 자기는 그렇게 죽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도둑질이나 살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매달릴 때 주님이 기적과 같이 자기를 살리시고 그 학교 문턱에도 갔다가 돌아온 자기를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박사까지 하게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시고 육체 문제뿐만 아니라 영의 문제까지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이렇게 끌어가시는 거라고요. 주님이 안타까워하세요. 넌 정말 낫길 원하니? 네 영의 문제, 육의 문제 내가 다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분이라는 걸, 하나님인 거를 너 정말 믿는 거니?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주님을 정말로 영과 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으로 믿고 간절하게 구하는 자는요, 놀라운 변화를 본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 우리 영과 육의 참된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간절한 믿음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과 육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여 이제 그 은혜를 그 이웃과 가족과 나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 주님 이전까지 못했으나 오늘부터 가겠습니다. 접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며 나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